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9월에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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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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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힘차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한 번 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서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좀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저 한 번 더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님. 내 안에 가장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주님으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로 가서 우리 정과 욕심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예배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장소에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사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그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임재의 촛불을 회복하는 저희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성소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다윗의 장막을 우리 가정 안에 재건하는 귀한 언택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종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웨이브 전체 리더십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주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 뉴웨이브 전체 리더십 강의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강사로 섬겨 주십니다. 3주간 동안 모두 시간을 조절하셔서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필사 운동이 교회적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시편을 애쓰다, 사랑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9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편 150편 전체를 필사하는 이 운동인데요, 연말에는 1189명의 지원자들을 모아서 성경 필사본을 제작하여서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서 송구영신 예배에 봉헌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부서별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9월 금요 부흥회는 뉴 노멀 시대의 예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찬양 사역 담당 목회자들이 담당해 주십니다.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대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의 사랑방 개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부 온라인 사랑방 개강 9월 13일부터 사부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방 모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청년 2부 사랑방 개강은요, 9월 27일 주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청년 2부 사랑방 안내와 영상 신청 링크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안내 영상을 잘 보시고 3지만까지 신청해 주시면 배정 후에 방장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안내 영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목회자나 그리고 이전 방장 혹은 새가족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청장년 일부도 온라인 사랑방을 개강합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사랑방별로 공지할 예정이고요, 청장년 2부도 온라인 전체 모임 및 사랑방 개강을 9월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모두 함께 전체 모임과 사랑방 개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 성명과 배우자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1절과 후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그 사랑 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 우리 기도할까요? 신실하신 주님, 참 바뀌는 계절, 바뀌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4부 뉴웨이브 예배를 드리는 한 명 한 명, 한 지체 한 지체를 주님 그 삶에서 만나 주시고, 지금 참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잡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평상에 혹시 누워 계시는 성도들이나 또한 그러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주가 되시는 주님을 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마음껏 알리며 경배하는 귀한 예물, 귀한 주님의 교회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좀 서서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을 소파에 앉아서 하니까 뭐 그것도 좋은데 아무래도 쓴 게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서서 좀 하겠고요. 영 힘들면 여기 이렇게 큰 의자에 좀 앉을게요. 완전히 그 영화 감독 같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뒤에서 내 뒤통수 보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잘해요? 또 괜히 졸지 말고. 오케이. Alright.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금년에 이제 오직 성령으로라는 교회의 어떠한 주제죠. 교회의 방향과 비전인데 이 주제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이제 계속 성령님을 주목하며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같이 본 시리즈 설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내면의 변화였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또한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이 팬데믹 시대를 걷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기 있다 해가지고 사실 나중에 실망하고, 어쩔 때는 곁길로 가고, 또 어쩔 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리고,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역사나 뭐 세계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떠한 성령 충만한 표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그 환경, 어떠한 뭐 기도원 예배 스타일, 어떠한 부흥회 스타일, 이런 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나중에는 좀 도리어 우리의 신앙이 헐트를 받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보다 곁길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서 그분을 바라보며 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에게 허락하셨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자신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모델 삼고 표준 삼아 갖고 성령 충만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한 걸을 때에,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 자세로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또 필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올려주세요. 일어나니까 자꾸 이마만 보이는 것 같아갖고 괜히 또 신경 쓰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잠시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미안해, 영상팀 나만 하면 굉장히 힘든데, 적어도 걸어 다니진 않으니까 요 사이 이해해줘요. 여러분 또 그리고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상황이 100년 전에 이 세계적인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2년을 갔습니다. 2년 동안 2년 플러스로 2년 3년을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뭐 1년 안에도 끝날 수도 있지만, 역사를 보면은 이 마지막 세계적인 팬데믹이 2년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이 파도로 몇 번씩 온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베스트가 아닌 월스트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뉴웨이브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제 2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이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설지 아니하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각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웨이브를 타며 모일 때도 있고 모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제 잘 준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 우리 성도들이
각각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 처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서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금요일 날 이제 안망희 목사님께서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홀로 서기였는데, 우리 각자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은 참 이때에 진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쉽게. 아니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그 세 번째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그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 이번에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각 그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서 좀 하이라이트 되는 몇 군데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삶의 전체를 보아도 되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건 가운데, 특별한 어떠한 예수님의 사역과 아니면 환경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면서 항상 늘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해주시며 조명을 비춰주시는 예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충만함 가운데 이제 서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꼭 이제 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이 이제 조명되고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을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았지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제 성령,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목격을 했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께 임하신 성령님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굉장한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음성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 사역에, 이제 그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커미셔닝 하시는,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이제 특별히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마태복음의 어떠한 그 배경을 좀, 지금까지의 배경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떠한 조상들을 통해서, 인류의 어떠한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이 땅에 나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참 우리가 깜짝 놀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제 스캔들에서 어떠한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그 조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죠.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스토리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예언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1장과 또 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이었던, 유대 지역을 이제 지방을 지배하는 왕이었던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다는 어떠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그때쯤 태어난 그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해 뿌리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이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 예수님과 어린 예수와 그의 가정이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이제 2장이 끝나게 돼요. 근데 3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났죠. 세월이 지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일어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0년 만에 선지자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아주 이렇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이 시작되면서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전했는가? 누가복음 3장에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이 40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회개에 대한 이제 그 문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3장 6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물 세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상징적인 세례였죠.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물 세례를 받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깜짝 놀랄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2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이제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도피하였다가 이제 언제 돌아오셨는가는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설에 보면은 그곳에 몇 년 계시다가 돌아오신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 오래전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동안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또한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지만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죠. 아니,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받는 이 물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말리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이다, 반드시 하자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들인 우리와 자신을 이렇게 그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와 자신을 identify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identifies with us. 죄인인 우리와 주님이 동일시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이제 스캔들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조상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럼 이 모든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하나인 것을 주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시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냥 단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쳐서 엄청난 이 차원에서 각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물의 레벨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속으로, 인간의 이 뼈와 살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은 자신을 우주 만물도 이렇게 컨테인할 수 없는, 우주 만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과 뼈와 살 안에 갇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하나님이 이제 몸 안에 갇히셨기 때문에 이 몸이면은 쇠약해지죠. 안 먹으면 배고프죠. 병들면 아프죠. 때리면은 망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을 또한 낮추십니다.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여전히 사람들의 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어떠한 주로 계실 수 있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낮추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이 되셨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신을 비우심, 이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원에서, 각 차원에서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권한을 포기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죄인들의 몸속으로 들어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도리어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저주가 되시어서, 죄가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성경을 보면은
성전 문 밖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 문 밖에서 희생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동물의 이 남아있는 가죽, 동물의 배설물, 완전히 저주받은 자, 이런 것들이 성문 밖에서 태워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세례받는 그 모습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 빛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된다면 이것은 자기 비움을 통해 주어진 성령 충만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서 지속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때에,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각 차원에서 내려놓고 비우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러한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과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자 우리가 더 받고 채워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거꾸로 가십니다. 비우시면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우시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그 교계에서 굉장히 알려진 이 작가가 있는데요, 저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이 책은 제가 읽지 못했지만 이 책의 타이틀, 이 책의 그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이 Descending to Greatness. Descending to Greatness. 사실 이 단어가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니에요. Descending은 하락한다, Greatness는 위대한 자리로 하락한다.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죠. Ascending to Greatness, 위대한 자리로 올라간다, 위대한 자리로 상승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왜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 타이틀을, 이 제목을 지은 것인가? Descending to Greatness. 예수님의 역설적인 모습에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Greatness는 Descending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취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성 밖에 완전히 저주받은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내려가시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십니다. 이게 Greatness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표준으로 성령 충만함도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채워지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나타나는 것. 예수는 살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것, Ascending, 이게 Greatne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감동을 주려면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가 교회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분은 descending 하는데 우리가 ascending 하고 있어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빗나가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워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권리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이 내 권리는 나의 존중함인데, 나의 dignity인데, 이 권리, 나의 right를 이걸 내려놓는다면, 이걸 포기한다면은 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나를 중요시 보고 있고 아들 삼았고 딸 삼았고 자녀 삼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을지 모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있는 이상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미 내게 채워진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내가 충분히 깨닫고 붙잡고 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권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SNS에서 지난주에 이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좀 감동을 주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안내서를 썼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저도 처음에 3월 달에 예배, 그때는 이 정부가 처음으로 이 팬데믹을 접했기 때문에 뭐 비대면으로 가라 그럴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가 알아서 이제 비대면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참 마음에 굉장히 스트러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생명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핍박이 있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전쟁이 있었을 때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 자산입니다. 근데 그때 뭐 정부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이걸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을 저는 지키고 싶었고 단 100명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게 해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쟁 때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돌 때에는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논리였는데 저한테는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우리의 권리도 만약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친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이 다치고 자녀들이 다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다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각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을 붙잡을 때, 충만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붙잡았을 때 이거를 포기한다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다고 주님의 충만함, 영과 진리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의 권리를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성하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눈이 뜨일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혀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능력이다. This is power. 이게 능력이다. 이미 이렇게 주 안에서 얻게 된 지극히 큰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 충만함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면서 세상의 기준을 비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 자랑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 자랑거리, 나를 비우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진짜 중요한 거, 왜 못하는가? 이걸 포기하면 다 잃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걸 포기하면 이제 진짜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팬데믹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얻지 못할 때, 붙잡지 못할 때, 많은 것을 잃고 있을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잃지 못하는 그것을 갖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때. 그렇죠? 자원이 다 메마르는 이때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어쩌면 살 수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내려놓고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도리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비울 때 주시는 충만함을 받아 주 안에서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함은 삶은 또한 사랑의 섬김으로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지속이 돼야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때로부터 주님의 지상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지상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섬기는 일. 그래서 곧바로 마가복음서를 보면은 마가복음서 1장에 9절과 11절, 9절부터 11절에 이 세례 장면이 있는데 곧바로 1장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틈에 들어가서, 세리인들 틈에 들어가서, 매춘녀 틈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실 때 직접 터치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직접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직접 터치하신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나병 환자를 만나면 너는 부정해진다 그랬는데, 예수님, 부정함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 이 부정한 자리로 이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지시면서 율법 아래 부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득리트를 주며 그들을 섬기며, 이 터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터치 안 하는 사람을 가서 터치해 줄 때 삽니다. 세포가 삽니다. 스킨십이 없는 고아들, 스킨십이 없는 오랫동안 요양원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가서 터치해 줄 때 몸이 살잖아요. 예수님의 터칭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터치를 통해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은 이 충만함으로 채워짐을 위한 채움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위한 채워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be a bless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be a blessing이라는 저 한 단어로서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냥 blessing, 그냥 복만 있다면은 내가 체험을 받고 내가 누리고 나를 위한 blessing이라고 끝날 수 있지만, be라는 한 단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념이 바뀌어지죠. be a blessing. blessing이 삶으로 너를 통해 흐르게 하여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흘러나갈 때, 자신의 축복이 흘러나갈 때,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흘러나갈 때 그 충만함이 지속되면서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신앙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요? 자신이 스타가 되어서 보여지는 그 순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복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be a blessing, 복이 되는 것은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면은 큰 그 호수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두 호수가 보이죠. 하나는 사해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 사해는 문자 그대로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2017년도 그 안식년, 첫 안식년을 가졌을 때 우리 교인들과 또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항상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사해에서는 염도가 너무 높아가 그냥 몸이 저절로 뜬다. 그래서 진짜 가봤는데 진짜 몸이 둥둥 떠요. 둥둥 떠가지고 도리어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며 수영을 못하게 했어요. 그냥 떠 있으니까. 염도가 얼마나 높으면, 왜 이렇게 염도가 높은 것입니까?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이 물의 덩치는 굉장히 큽니다. 많은 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요. 근데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금물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사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신도 죽고 주위도 여전히 사막으로, 광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즐겨 찾으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가면 참 이렇게 신선한 바람이 불고 유쾌함이 있어요. 이렇게 주위가 다 살아있고 여전히 건조한 유대 땅이지만 이 그 헤르몬 산에서 계속 공급받는
물을 주위로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주위가 다 살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 그린 지역입니다. 푸른 지역이에요. 그 건조한 땅에서 다 살아있고 다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은 참 그 평온함, 유쾌함을 느끼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참 생명력이 있어요. 참 그 안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100명 정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세 그룹으로, 그래서 한 그룹 한 30-30명쯤 있었는데, 그 그룹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면서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서 막 찬양하면서 춤을 췄는데, 제가 전무후무로 그때 굉장히 춤을 춰봤어요. 굉장히 다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상체와 하체가 따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춤을 추면은 굉장히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없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없을 건데. 근데 그러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이 상징적으로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자신이 받은 물을 옆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주위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해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까? 특별히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사랑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흘려보내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계속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사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침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를 살면서 정말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여 봅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한마디로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묻는 것, 작은 것이지만 전화가 그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그 전화가 나를 살렸습니다. 수년 후에 언제 전화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 하나가 살립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주님의 몸과 마음이 되어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팬데믹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우세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은 자신을 비움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찬양을 한 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요, 우리 소원이라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소원 찬송 부르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원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비춰주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좁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깊이 생각할 분 오직 한 분, 우리가 주목하며 따라야 할 분 오직 한 분, 우리가 닮고 모방해야 할 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로 인해 이미 다 썩고 죽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자신의 성령을 그러한 주님께 부어주시어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랑의 섬김을 이제 감당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서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채워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스타가 되고 그러한 모습의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고 나를 통해 누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제공하고 나를 통해 누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자신 비움에서 자기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자랑거리를 비우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내게 이미 채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미 충만케 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놓친다고 하여도 전혀 손실됨이 없음을 깨닫고
도리어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더 이제 확실히 서겠노라 살겠노라 우리가 깨닫고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자신을 비움이 그냥 비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길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을 찾는 것이 아니라 be a blessing, 주님의 블레싱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님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이때를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성으로는 파송성인데요, 우리 꽃들도 특별히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며 오 넓은 바다와 하늘의 새들과 모든 우주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 예배를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는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어쩌나 열매를 맺히며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지금은 이렇게 만유의 주가 되시어서 만물을 통해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때를 통하여서 도리어 내게 허락하신 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